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의 마무리를 하는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교절 첫날,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모든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죄를 행함으로 사망으로 간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첫 작품은 누구나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잘 그린 그림보다요, 나중에 잘 그린 그림보다 그 사람이 처음 그린 그림이 더 소중한 거 아세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부모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렸던 그 그림 하나 갖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건 참 잘하더라고요. 창고에 가면, 이 다락방에 가면은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밑에 있는 짐보다 더 많아요. 왠가 했더니 딸이, 아들이, 조카가 처음 그린 그림, 만들어준 장난감 이런 거를 차곡차곡 먼지가 뽀얗게 쌓여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버려요. 왜요?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내가 받은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만드셨던 첫 작품인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짐승을 만나면이 아니라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만나는 그 상대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보여집니다. 삶의 태도로 보여집니다. 일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주 먼데 아주 어려운 거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러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있는 지금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보여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형제를 만날 때, 저 자매를 만날 때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수님 찾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믿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떠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선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우선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래요. 설명해 준다고 해석이 되나요?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이거 이해 못하겠지만 나를 믿고 한번 순종해봐라. 그런 말씀 안 해보셨어요? 그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엄마, 이거는 no make sense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간절히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엄마가 부탁한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한번 해봐 주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내가 말한 대로 살아보렴. 이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그 뜻을 따라가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유명했던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 오른쪽이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미 옮기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수천 수만 명이 어디서든지, 요즘 말로 하면요, 번개 미팅을 해도 모일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힘이, 그러한 결집력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어리석은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한 선택과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높임받고 인정받음을 가장 겸손한 섬김으로 바꾸셨던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가장 미련한 순간으로 바꾸셨던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까지 결단하고 있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거 풀어서 끌어 갖고 와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말했을 때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내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했든지 그 말에 내가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거더라고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상대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믿는 거예요. 그 상대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져 삶의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내가 이해할 만한 말하면 내가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상대를 믿지 아니하면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일리가 있고 논리가 맞는 말한다고 따라간다고 우리 늘 말하죠. 근데 정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따라가나요? 아니요. 그 상대를 향한 믿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제대로 하고 그 말이 맞아도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다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내중심이고 이기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동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귀로 듣고 누가 얘기하느냐가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그래서 믿을 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사단도 굉장히 우리를 존중해 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 아세요? 논리와 이론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얘기가 되냐고.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지 안 할지 어떻게 믿냐고.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또 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나 맞는 말이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억울함을 또 겪으며 사냐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와 이론이라는 시대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일리 있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말하는가 봤더니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누가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 얘기하면요, 정말 할 말 없어요. 왜요?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주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이유가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 내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믿을 수 있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무시만 당하면 되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고독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버림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소리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외침이에요. 나에게 오라고. 왜요? 한순간에 세상으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 버리십시오. 그동안 경험한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의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먹고 지낼 수 있는 모든 만남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왜 지금도 선교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가서 예비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판단할 때 내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느냐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내실 때에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이미 그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세요. 주님이 있으라 하면 그냥 있으세요. 주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요즘 어떠세요? 지금 있는 곳이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구멍이 나서 다 흘러가셔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내가 내게 준비한 만나를 오늘 먹을 만큼 주서라. 그럼 내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냥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왜 나귀 새끼 끌느냐고 물어볼 거다. 다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시킬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 대답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의 의미입니다. 창조주며 전능자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히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밀려와도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넘어지게 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넘어지더라고요. 파도가 밀려오면요, 이전에 겪었던 파도에 견주어 봐서요, 이거 견딜만 하네 이러면은 좀 버티고 있고요, 딱 봐갖고 작년에 받았던 파도보다 한 3배쯤 되면은 우리 알아서 겨워요. 알아서 굴르더라고요. 굴르기도 전에 먼저 굴러요. 저쪽 가갖고 구석에 가갖고 콱 처박혀갖고요, 난 죽었어. 파도도 아직 안 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멀리서 보여오는 그 바람의 세기만 보고요, 우리는 그래서 기상 예보를 너무 열심히 보더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일주일치 기상 예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일주일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고, 내일은 날씨가 어떠려나, 모레는 기업이 어떠려나, 주식시장은 그렇게 밤새고 보시면서 어찌 주의 말씀을 보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깨에 힘 주세요. 어깨도 피시고요. 한번 어깨 좀 피세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기죽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인정 안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 믿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기죽어 갖고, 아이고 내가 오늘 배고파서 죽겠네, 아이고 내가 오늘 아파서 죽겠네, 세상 사람들한테 빌빌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는 했는데 나귀 새끼 풀 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무언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의 행복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림 맞춰주듯이, 그렇게 톱니바퀴가 맞춰주듯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기쁨 아니에요. 세상에서 명예 갖고 권력 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두신 그 마음,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이 진행되어지는 것, 그것과 바꿀 수 있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야,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기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 그런 날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유난히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있어요. 시골을 가는데 그럼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는 길이 안전케 해주시고 혹시라도, 기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왜 불길한 기도를 하냐 하잖아요. 가요. 한 열 몇 시간 가는데 한 8시간쯤 가고 난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데서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났는데 차를 빌려서 해준 분이 있어요. 자키를 갖고선 자키를 올리는데 자키가 너무 작아서 돌을 올려서 하는데 계속 깨지는 거예요. 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왜냐하면 돌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돌인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돌이. 해는 뉘어뉘어 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 30분을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30분 지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30분이 더 지나갔어요. 몇 대 차가 지나갔는데 다 못 본 차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픽업 트럭이 와서 섰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 라고 물으면서 큰 공업소에서 하는 자키를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올려갖고요, 바퀴를 본인들이 다 갈아주고 여기서 1시간만 가면은 가게 있으니까 거기서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가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주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저로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기쁨은요, 그런 거예요. 내일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주의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도 타는 배 타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 좋아요. 올라갔다가 쾅 떨어질 때 그 기분,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오래되셨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자, 거기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여러분, 누구만 안다고요? 물떠온 하인만 안돼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이 하인들이. 하인들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 말까? 이거는 하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인이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항아리에 물 담아라, 그럼 담으면 돼요. 그 물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러면 해주면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물을 채우라 하고는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물이 부었을 때 변했을까? 갖다 줬을 때 변했을까? 뭐 마실 때 변했을까? 그런데 관심 좀 갖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돼요. 이걸 왜 시킬까? 그냥 하시라니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회장에 참석했던 수많은 하객들은요, 그게 물이었는지 포도주였는지를 몰라요. 그냥 가장 맛난 포도주를 마셨을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40년,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풍랑이 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말씀의 순종함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뭐냐면요, 이르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하세요. 우리의 경험, 지식 갖고 자꾸 재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인 말을 해도요,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말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말 잘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무슨 얘기하든 그 얘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상관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요, 능력이세요. 모든 말의 능력은 행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자신이 한 번도 말한 대로 온전하게 실천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그 말대로 지속적으로 실천한 거 있으세요? 네, 악은 열심히 지속적으로 실천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속성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은 잘 하시지만은 그래도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도 뭐 안 지킨 게 있을 거야. 아니요, 없으세요.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순종해 본 척은 있어요. 나 순종해 보려고 했던 척은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학생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엄마, 너 약속했다, 열심히 해라, 네 엄마라고 대답한 건 뭐냐면요, 학생의 신분이 끝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길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예수님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합니다. 점점 더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요즘 뭐 가짜 뉴스가 많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요? 나를 누가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좋게 보이려고 하시죠? 만약에 내가 정말 좋다면요, 좋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입어야 되고, 화장도 잘해야 되고, 요조숙녀 같이 보여야 되고, 젠틀맨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젠틀맨인 사람은요, 젠틀맨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젠틀맨이니까. 아름다운 여인은요, 뭘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근데 애쓰는 사람은요, 대체로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또 애를 전혀 안 쓰시면 안 되고요. 제 말씀을 전하면서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살아가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면 되거든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잘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재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듯이 줄 잘 쓰시려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은 재벌 같은데 내일 다 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은 날 도와줄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딱 줄 섰는데 내일 돼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가차없이 잘라버렸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을 사람처럼 내 눈에 보였는데 내일 봤더니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는 주님 앞에서 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좀 어려운 분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분, 아유, 어려워서 어떡하지? 어려워서 어떡하지?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뭐 좀 도와주세요. 아파서 어떡하지? 가서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유, 혼자만 잘 나가네 그러지 마시고요, 가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기쁘겠다고, 나도 당신이 잘 되니까 기쁘다고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인정해도 인색하고, 남 아프고 힘들다는데도 위로하는데도 인색하고. 여러분, 이게 다 균형이에요. 어려운 사람만 잘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큼 잘된 사람도 인정해 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겉옷을 올려드리고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 엉뚱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혹시 내 서름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니세요?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기껏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요. 그저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내가요 무시당해갖고요 화가 나 있어요. 힘 좀 주세요. 저도 좀 갚아주고 싶어요. 저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냐 그래요. 왜요? 본인이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라딘의 진이나 요술방망이로 좀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만 등장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비비고 나면은 나와 갖고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내가 방 2개짜리가 적으니까 3개짜리를 준비해놔라. 일 끝났으면 돌아가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잘 되었으니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보아야 하리라 돌아다니고 계세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돈 벌고 명예 있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많이 없습니다. 제 관심의 전부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가 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약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소원, 소망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가난이라면 가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함이라면 건강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병약함이라면 병약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시고 저녁이 되니까 떠나세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외치면서 그 성을 점령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성전만 다 보시고 또 가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외침은 외면하시고 왜 다시 베다니로 가셨을까?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환호를 받으며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영원토록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모든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길, 이방 이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 고난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영광의, 구원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